가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야 내 차가 꽉 막혔어. 차면 눈에 꽉. 그런데 내만 받으러 다니면 복이 안 돼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훈련해서 내 것이대로 수면대로 할 때 복을 받습니다. 복 받고 싶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복 받는 비결을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 주려고 하시죠? 뭘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제자 10년 안에 몇 명? 1350명 1350명 또는 650명 또는 750명 또는 350명 우리가 환영해야 되겠죠. 일어서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제자들을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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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 5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여기 와서 배울 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아주 효자였던 것 같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세쯤 되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믿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사람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친히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아시죠? 그리고 태내에 있을 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만났을 때 태내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뭘 하셨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첫 번째 하는 사역 제자 사역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돌파합니다. 예수께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 명령입니다. 유언 명령. 유언이에요. 유언은 개구리 청개구리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자,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자, 제자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함께 돌파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어의 배치, 문맥에 따라서 좌우에 배치할 때 때로는 이렇게 앞에다 쓰기도 하고 뒤에다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 돌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인데 그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은사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약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릅니다. 초대교회만 제자들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해질자들 그 집이 다 병자들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 의학이 발달했지만 병 다 고친가요? 자, 의신이라고 하신 분이 요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완치란 말이 없다. 그러면 누가 완치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영육간에 고치고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줬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금기시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많이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예수님이 2단이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병 고칠 때 어때요? 그 형제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주인은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라 일에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고 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단이다 3단이다. 예수님이 2단입니까? 3단입니까? 예수님이 2단 3단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을 통해서? 나가서 해변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인 그들에게 뭐를 해주면서 그들의 질병,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회당에서 똑같이 이 구약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안에서 성경 읽었어요. 읽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강한 더 능력 있는 그 힘을 이기지 않고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약들을 좀 먹고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입이 다 타네요. 긴장한 것도 있겠지만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물병이 나고 안 묻혀져서 이 항생제를 먹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이 타는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이 기초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면
누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받거든. 모든 족속. 모든 족속에게 어때요? 언어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선교지가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귀신 쫓고 병 고쳐라. 그들 만나면 그들을 고쳐줘라. 그리고 그들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역, 기도하라. 자,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은 오늘의 육신입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늘 가셨던 그 개세, 그 기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고 있었어. 잠은 어떻게 된다고? 시험이 된대요. 시험. 기도가 병명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가 가운데 들어있고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슬픈 일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염려도 근심 염려가 아니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어때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지 않으셨다. 뭘 먼저 시키셨다고요? 기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기도! 강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그리고 습관을 좇았어요. 뿐만 아니라 해질절에. 근데 이 병자 치료를 보면은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기도하고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어때요?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 건 나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쉽게 말하는 원조.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뭘 되게 해주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 복음에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게 해준대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하래요. 남녀노유 지식관을 막론하고 병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병 고치고 사흘 만에 완전하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다가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설립하고 어디로 교회 식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때가 기도줄을 좀 놓쳤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기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를 방해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면 어때요? 이기기 때문에, 번성하기 때문에, 아멘. 승리하기 때문에 아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근신하고. 근데 다른 시간을 줄여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거는 이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됐어요. 언젠가 놓쳐가지고 기도가 잘 될 때는 이렇게 기도를 그냥 일하면서도 이 속에서는 영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는 끊어져. 정말로 기도가 잘 될 때는 자고 있으면 이 안에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다 박사 이렇게 박사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 부르셨는가요?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똑똑한 사람이 옆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몸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무색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1시간은 기본. 여기에서는 어때요? 7시간 돌파.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기도를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올라갑니다. 기도는 어때요? 장작불 같은 거. 혼자는 잘합니다. 장작불은 어때요? 하나 태우려면 태워진가요? 안 태워집니다. 같이 하면 태워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계별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중간에 조금 그만두려고 했는데 몇 개월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혼을 만난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돌보고. 그래서 네 번째 사역은 먹이고 돌보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외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그래서 생명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우리가 아이들도 키울 때 어쩌나 진짜 깐난쟁일 때는 모든 것 전부를 다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3살, 4살 되면 이제 천지가 모르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고 또 이제 똑같은 거 우리 영적인 이 신앙의 단계에서도 어때요?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여기에서는 어때요? 해놓았다는 양육 20강, 영분별 15강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리더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모를 때 아예 어릴 때는 어때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조금 뭐를 안 것 같을 때는 내가 할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치유 8강 뿐만 아니라 양 20강 영분별 이제 15강 이런 것들을 잘 여기에서 먼저 내 자신이 올바른 제자가 되고 그것을 잘 배워서 어때요? 숙련되게 내게 있으면 누가 무슨 말하는 거 누가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그것이 보여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타는 지담은 어쩝니까? 보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같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먹이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베세다 5,000명이 3일 동안 따라다니니까 그냥 밥도 먹여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또 영분별 15강이 있다겠죠. 그것을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못된 생각 여기 오셔서도 생각 축소 생각은 내 생각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내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거를 분별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삐치는 귀신 우리 들어봤죠? 섭섭이 귀신 무섭습니다. 내일이라는 귀신 다음이라는 귀신 무섭습니다. 그런 것에 슬슬 어디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어때요? 잘할 때까지, 리더가 될 때까지, 네트 리더가 여기서는 5단계가 있습니다. 교육, 제자, 올바른 제자, 리더, 네트 리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먹이고 돌봐서 어디 저희 영광을 보자. 우리가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때요?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아버지.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안경이 쓰고 있지만 보이다가 안 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 상속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보좌를 준대. 보좌. 그 보좌에 가고 싶지요. 그 보좌가 우리의 비전. 귀신 쫓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비전은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가려면 뭘 써야 돼요? 멸류관.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 그 멸류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제자 살아야 돼. 생명 걸고 목숨 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제자를 얼마나 삼았냐에 따라서 멸류관의 밝기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상급받는 일은 뭐예요? 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행해야 되지만 어때요? 그 쌓아놓은 것이 다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짓는 뭐가 된다고? 재물이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 크게 준비해 맨션 그전 집 가리십시오. 그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말씀에 내가 거처 초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기도는 어때요? 아까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려면 어때요? 기도를 보통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을 수가 없네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삶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아멘. 어때요? 능력으로 입혀지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19절에 그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뱉고 불과 불에 귀신에 끌려서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다가 예수님의 손을 붙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때 어디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9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끝내주셨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왜 못 고쳤느냐 하니까 기도 외에 기도. 여기 오면 기도도 터집니다. 말씀도 터집니다. 그리고 단계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양육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더 오강선 목사님이 다 다른 거 했는데 치유를 빠뜨렸더랍니다.
치유.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되므로 나무에 큰 물이 오는 걸 원하시지. 아멘. 그렇습니다. 민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촌놈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입을 그 앞을 막아서 죽이려고 예수를 그때 많은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므로 그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두려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어디야 편히 태워주면서 말 안 해도 벙어리도 냉가슴 한다고 말 안 해도 어디야 하늘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 천국 보좌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